열왕기하 7장 제가 두 군데를 읽습니다. 다 읽지 아니하고 1장 7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그리고 16절, 17절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게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오늘 제목과 연결해서 조롱하는 사람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또 자랑하다가 조롱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조롱하다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조롱했던 인생이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뀐 한 예가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은 복음 조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조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조롱한 정도를 지나쳐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좀 극한 표현이긴 하지만 잔악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롱하는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의 순교 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도 자랑하다가 조롱하는 사람으로 전락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12명이 전도 나갔을 때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70명이 전도대가 되어서 갈릴리 전 지역과 유대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는 또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자랑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라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반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1장에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에 파산한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잘 믿고 복음 잘 전하다가 어느 순간인간 확 뒤집혀서 복음에 무슨 의미가 있냐? 복음이 나에게 뭘 주느냐? 예수 믿었더니 계속 핍박만 오더라. 예수 믿었더니 계속 고생만 하더라. 예수 믿었는데 돈도 안 벌리더라. 손해만 보더라. 예수 믿어야 아무 쓸데없다. 그리고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비극적인 조롱하는 자로 인생을 마친 예도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던 자가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쭉 자랑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만 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부터 2830년 전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던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배도와 우상숭배와 모든 사람들이 길이 공의와는 관계없는 완전히 기울어진 가운데 저 밑바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과 하루하루 돈 버는 것과 하루하루 즐기는 것과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지만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 참 돌이키기 어려운 법이죠. 그죠? 한 사람이 한번 타락을 시작하면 그거 참 돌이키기 어려운 법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 누르기 어려운 법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을 봐도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 기울은 것을 돌이키기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바지 보루처럼 그 쓸려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보루처럼 마치 이와 같습니다. 손을 뻗어서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는 자는 산다고 해서 겨우 몇 사람 건져내는 그러한 상황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 북왕국보다 강력해서 전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 이 수도를 뺑뺑 둘러쌌습니다. 보통 수도는 보통 큰 편이죠. 한 1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 성읍을 뺑뺑 둘를 정도면은 아람이 자기의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서 이번 전쟁으로 우리가 북왕국은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수개월 동안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더니 드디어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6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월급의 분량입니다. 하루 1급이죠. 그러니 이거를 80세겔 그러면은 적어도 한 석 달은 일한 돈입니다. 석 달 모아야만 할 정도가 이 나귀 머리. 여러분, 나귀 머리를 평소에 먹습니까? 여러분에게 말머리 드리면 말머리 드시겠습니까? 배고파도. 소머리라면 모르죠. 소머리라면 좀 드실 수 있지만 말머리를 주고 내가 은 80세겔 해주고 석 달간 일한 내 모든 월급을 다 쏟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말머리 하나 구입해야 되는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 성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못 구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6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두 가정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랬는데 그 자식을 잡아먹었더니 그 다음날 이 자식을 숨겨놓고 이것이 왕에게 올라갔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 당장에 죽여버려라. 왜? 거기에는 나름 왕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살려주지 않았냐?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 장군이 이렇게 팔팔하게 있으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다시 쳐들어온 거 아니냐? 6장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에 데려간 다음 죽이리까 살리리까 왕이 물으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잘 후대에서 보내라고. 그래서 잘 먹여서 보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이 6장 마지막과 7장이 있으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엘리사 때문에 이 아람은 강해지고 우리는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저 군대를 살찌워주고 저 군대를 불러들인 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너 가서 엘리사의 목을 따와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왕의 마음이 아이고 아차, 아니 그래도 이 엘리사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아람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백성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는 군대를 보낸 다음에 자기가 신하들을 데리고 막 뒤쫓아서 거기를 쫓아가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거의 동시에 도달했을 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오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6장. 왕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지금 엘리사와 그의 신하들과 군대와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과 이 이야기가 나온 얘기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셨으니까 더 기다릴 것 없이 재앙을 주시는 분이 결국은 재앙을 이끌고 갈 거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이 좀 있는 듯한 그러한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신앙이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뭐냐?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여호와는 계속 우리에게 재앙을 많이 내리지 않느냐? 재앙만 내리는 여호와에게 우리가 얘기해 본들 재앙만 주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들 긍휼을 베풀어 주겠느냐? 쓸데없다. 다 쓸데없으니까 여호와께 기도도 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마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재앙을 불러들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셔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불러들인 것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 말, 고난 불러들이죠. 내 행동,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고난 불러드립니다. 내 잘못된 삶의 습관, 고치지 않는 모습, 고난 불러드립니다. 그래놓고 나는 잘못이 없대.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저 사람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들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셔? 고난을 주셔? 라고 얘기하는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만 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것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참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내일 이맘때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쌀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더니 이 왕의 유력한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늘의 창이 열린들 밀가루가 확 하고 떨어지며 또 보리가 확 하고 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양식이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이렇게 팔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이 내일 이맘때 있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장을 지지라 해가지고 장을 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 장 지졌습니다. 아니, 장 지진 정도가 아니라 목숨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이 두 사람의 문제점은 지금 복합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여호와 찾습니다. 그리고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가치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도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도 바꾸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바꾸지 않습니다. 말의 태도도 바꾸지 않습니다. 가던 곳 안 가야 되는데 그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여튼 바꾸기 싫은 건 절대 안 바꾸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말만 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설마.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복 안 준다고 투덜투덜, 내가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건강 안 준다고 투덜투덜, 내가 불만은 다 표현하면서 내게 감사 조건 안 준다고 투덜투덜.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봐라, 너희들의 왕을 봐라. 그 왕을 섬기고 있는 대신을 봐라. 그 모습이 어떠냐? 나 의지하느냐? 의지 안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에 반해 오늘 성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성 안은 이렇게 지금 난리입니다.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람 군대는 저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포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 밖과 아람 진 사이에 좀 으슥한 곳, 아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으슥한 어떤 그러한 곳에 나병 환자 4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에게 겨우 구걸하고 동냥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하고, 자기들끼리 아무 상업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장사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구걸로만 살아가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성이 굶주리면 이들은 더 굶주립니다. 성이 비참하면 이들은 더 비참합니다. 이들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견뎠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더니 막바지에 도달해서 견디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성은 굶주린다. 가봤자 받아들이지도 않고 음식도 안 준다. 그러나 아람 적군은 우리를 문둥병자로 나병 환자로 여기기 때문에 아마 화살을 쏴서 우리 죽일 수도 있겠다. 멀리 오면 그냥 창 던져서 죽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차피 죽을 거 가보자. 그들이 칼로 쳐서 죽이든 화살로 죽이든 창을 던져 죽이든 어차피 죽을 거고, 여기서 굶주려 죽나 그렇게 죽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가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쯤에 그 진영에 갔더니 아무도 없이 적막하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장막에 가서 기웃거려도 사람이 없고 저 장막에 가도 기웃거려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들이 먹으려고 저녁을 준비하고 나름 차려놨던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금과 은을 챙겨놨습니다. 이런 걸 단어 하나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횡재했다. 횡재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대박 났죠. 은과 금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 잔뜩 먹었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을 썼는지 그 저녁 때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셨고, 큰 군대가 막 저벅저벅하면서 막 전쟁에 다가오는 소리를 이 아람 군대 전체에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오디오도 사용하시고 비주얼도 오디오 비주얼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오디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도 오디오입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비주얼, 이 비주얼 보는 것도 잘 봐야 돼.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리를 일으켰더니 그들이 듣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먹던 음식 그대로 놔뒀고, 가지고 있던 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탈취했던 은금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무기도 돌아다니다가 무겁다고 놔두고 가는 길에, 그리고는 자기 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몸만 나 살려라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서 말도 놓고, 말을 끌을 사이가 없었습니다. 끌고 탈 사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파워와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같이 미사일이 많고 전투기가 마하 6이나 10이나 또 돌아다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야, 네 무기 내가 대단히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니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오늘 먼저 나병 환자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네가 내 능력을 보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았느냐?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할 때에도 나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느냐?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왜 안 돌아오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바람만 불어도, 불게 해도, 내가 소리만 나게 해도 이 군대들을 물리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 먼저 경험했는지 봐라.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버림받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성경에는 good news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해하잖아요. 복음이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건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과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해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들 다 도망갔으니까 이건 아름다운 소식이야. 뭔가 하나님이 행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굶주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체를 받았잖아. 근데 이걸 우리만 먹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만 킵하고 있으면 이건 죄야. 이건 문제가 많아. 이럴 수 없어. 침묵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그들의 행동을 즉시 침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침묵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순간에 그들은 밤에 달려가서 성 문지기에게 알리고 문지기는 또 왕궁에 알리고 왕궁에서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결국은 백성들까지 소식이 알려서 백성들이 우르르 그 밤에 몰려가서 그 양식과 그 은과 금을 서로 나눠 갖는 그 사건이 터질 때 그 관료는 성문을 막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도전과 경고와 위로와 권면을 동시에 줍니다. 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냐? 넌 왕처럼 조롱하느냐? 그 관리처럼 조롱하느냐? 너의 결국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조롱하면 너의 결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자랑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다가 이것을 밤에 급하게 달려가서 성에 알린 놀라운 이야기.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조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롱하는 것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공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전 존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왕과 이 대신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가볍게 무시하면,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반항하고 No thank you. 주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제게 지금 안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에이, 설마 제가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전 믿음 없는데 그걸 하라고요? 설마. 내가 어떤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셀렉티브하게 이건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고 이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예, 부분적으로는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나 죄송해요. 여러분은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 소중한 가치를, 귀중한 주님의 명령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만한 금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금이야. 진짜 금이야. 그랬더니 그 본 사람이 그런 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웃기지 마. 그 금 맡기지. 같으면 금이고 아는 가짜지. 그러면서 에잇 하고 이런 걸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가져온 사람의 그 진의와 가져온 사람의 그 권위에 대하여 안 믿는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웃기지 마,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놓고 웃기지 마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주님 웃기지 마세요. 주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결정해요. 주님 웃기지 마세요. 내 인생은 제 거예요. 이 왕하고 다를 게 뭐예요? 이 대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씩 하나씩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조롱했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오늘 4명의 이 나병 환자의 삶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목적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만큼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복된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돼. 이것 아름다운 소식은 알려야지. 우리만 킵하고 있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 생각을 먹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생각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먹었습니다. 금과 은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그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내 복음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복음을 네가 알았고 네가 경험했다면, 그리고 이게 너에게 복이 되었다는 걸 네가 안다면 너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도전의 말씀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당신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된다고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전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